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도 많이 춥고 눈도 갑자기 폭설도 오고 여러분 별일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실업인 선교회 신방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도 보면 사업장을 신방하면서 공주도 갔다가 아산도 갔다가 청평도 갔다가 양평도 갔다가 또 가평도 갔다가 또 저기 수유리도 있다가 여기저기 가면서 그 사업장 때로는 그 들에서 때로는 집에서 어떤 분은 또 김제에 계신 장모님까지 이제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도 하고 안수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과 또 사업 현장에서 기도하기도 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또 이제 다가가니까 제가 이제 조금 더 우리 성실 교회에 녹아들고 있구나, 좀 더 친해진 것 같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또 그런 중에 오가는 중에 하나님 주일 예배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 주세요 하면서 어제도 밤에 이제 방에 불 끄고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 준비하다가 또 막히면 또 그 있는 방에서 세면 바닥에서 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주님 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었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마치 출산의 과정하고 비슷한 것 같다. 토요일 저녁에 자기가 한 번도 자본 적이 없다면서 그 아침에 그 피곤한 얼굴로 강단에 섰었고 제가 참 영향을 많이 받았던 목사님인데 저도 이 30여 분의 시간을 위해서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설교 시간을 통해 사람이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삶이 달라진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릴 뿐이고 준비할 뿐이고 이 자리에 설 뿐입니다. 또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가시밭, 돌짝밭이 아니라 좋은 마음밭으로 바꾸어서 말씀이 채워지는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또 귀 기울여 주시고, 설교자는 아무 대단한 것도 없긴데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1월 첫 주에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환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고 또 온세대 예배도 드렸고 지난주에는 이단 경계주일이라 또 말씀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환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또 첫 번째 시간으로 환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환대는 단순한 환영을 넘어서는 그 영혼, 심령, 존재 자체를 받는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 43장을 통해 하나님의 환대하심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환대가 좀 신약적이고 실천적이었다면 하나님의 환대는 좀 더 본질적이고 구원론적입니다. 근본적인 거죠. 내가 받은 구원의 깊이, 넓이, 높이, 크기가 어떤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환대하심의 특징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의 어떤 자였습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형을 속이고 또 누구를 속이면서 근데 결국 속이는 그가 나중에는 속임을 당하는 우매한 인생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거기 비유하고 어찌 보면 우리도 버러지 같은 야곱 같은 인생입니다. 손에 움켜잡은 것 어떻게 살아보고 이걸 놓아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이렇게 약점과 허물이 많은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해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있는데 1절 시작에 어떤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러나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그러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앞장에는 이 야곱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창조하신 자라는 거. 여러분, 야곱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겁니다. 모든 형상 사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쇠가 있다면 열쇠의 목적은 뭡니까?
문고리를 열고 문 열고 들어가게 하는 것. 근데 열쇠의 목적을 모른다면 열쇠만 가지고 있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길, 깨닫길 축복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환대하신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명하여 부르셨다. 1절 후반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내가 너를 구속했고, 이게 또 다른 말로 지명하여 구속했다,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다, 또 노예를 해방시키다, 대신 원수를 갚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라서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타락한 죄인을 그저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속하시는 거죠. 모든 인간은, 모든 죄인은 모두 다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교구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구속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책임질까? 교구 책임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란 말 자체도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책임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그 역할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이 우리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한 사람을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 뜻이 있는데, 구속해 주는 자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방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지명해서 단 한 존재가 한 영혼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구원한다는 거죠. 이것은 특별한 관계, 특별한 은총을 이야기하는데요. 나쁜 의미이긴 하지만 지명수배라는 말 있잖아요. 저 사람 지명해요. 잡아야 된다. 여러분, 지명환대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목하여, 지명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었다. 장기 기증 공여자는 어떤 한 사람을 지명하여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혜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장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특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어떤 수련회 가보면 관계 상처, 사랑 관계 문제나 태도나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막 아무나 막 성질내고 이래도 다 받아주는 수련회도 있습니다. 다 받아줘요. 아니, 밥맛이 왜 이래요? 그렇군요. 밥맛이 없군요. 당신 왜 내 얘기 자꾸 듣기만 해요? 그렇군요. 들어줘서 죄송합니다. 아니, 와! 이게 가끔은 이게 너무 비인격적인 수련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무 화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계속 들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온순해진대요. 어느 순간 자기 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내가 왜 이러냐며 울면서 풀어진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다 받아주는 거.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여 상대방인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게 환대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던 누군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가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2절 후반절에 너는 내 것이다, 자기 백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은
죄의 노예 상태로 억눌린 한 영혼을 회복하는데 단 한 존재가 단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서 그 사람을 위해 당신이 직접 희생하여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대하심 특징 세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난 중에 동행하시고 보호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이 물불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겪었던 시련과 역경, 홍해, 불을 의미합니다. 인생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을 의미해요.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제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환난 면제 보험에 가입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확실한 보장이 뭐냐 하면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겪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고난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데 벌벌 떨려본 적 있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 의지되는 한 사람과 같이 가면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치를 떠는 스트레스와 정말 서기 싫은 자리, 그 앞에 가기도 싫은 자리에 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 이번은 못 갔어요. 하지만 어떤 존재와 함께 갈 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역경, 시련, 아픔의 한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계신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시는데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라는 이 시제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굉장히 독특한 시제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뭔가 지났을 것 같은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형태인데 어떤 의미냐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물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한 번 지나거나 두 번 지나거나 100번 지나거나 10,000번을 지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그곳에서 너를 건지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2절 후반절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다가 아주 강한 부정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런 의미예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절대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나느냐? 불꽃이 너 털끝 하나 절대 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지킬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부모의 눈은 10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본 말 같은데 제가 만든 말입니다. 부모의 눈이 10개예요. 생각해보니까.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손잡고 자기 자녀와 손잡고 갈 때 아이도 봐야 되죠. 앞쪽에도 혹시 걸림돌이 없는지 봐야 되겠죠. 뒤쪽에 혹시 산책 나온 큰 개가 쫓아오지 않는지 봐야 되겠죠. 이 아이와 눈도 맞춰야겠죠. 내 발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행여나 가시에 긁힐까 봐 이쪽으로 가자.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 손잡고 계신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눈이 수만 개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필요한 것, 어려운 것, 고난 중에도 다 보시고 여호와 이레로, 삼마로, 엘샤다이로, 로이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시절에 산기도를 종종 올라갔어요. 강이동 뒤편에 올라가면 1시간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다 닦이지 않아서 야생 같은 길이에요. 막 가다 보면 막 끓기도 하고 저녁 이제 해가 뉘어뉘어지는데 올라가서 그 산에서 막 부르짖고 주여 주여 이 길을 진짜 가야 합니까? 주여 안 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기도도 하고 또 어느 날에 주여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회자의 마음이 갈 때더라고요. 주여.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내려오는데 하루는 너무 오래 기도한 거예요. 완전 깜깜한 밤이 됐어요. 그래도 내려갈 수 있겠지. 1시간 정도 거리잖아요. 내려가는데 밤에 불이 없는 밤에 산속이 그렇게 무서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조금 살살 가는데 부스럭부스럭 하니까 목회자의 길로 가는 내가 왠지 귀신 나올 것 같고 노란 휴지 줄까요? 전도사님 이럴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제 속에서 막 무서워서 못 내려갈 거 지금 추운데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려가면서 제 입에서 무서워요 주님 막 아무도 없으니까 무서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막 메아리 칩니다. 근데 그게 또 재밌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몸은 빨리 내려가야 되거든요. 1시간 거리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1시간 땀 흘려 내려오니까 강유동 불빛이 딱 있는 거예요. 아우 저기다 끝이다. 딱 왔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왜 생각났냐 하면은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있잖아요. 그것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에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환난에서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환난에 있을 때 절망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고요? 무서워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환난에서부터 환난은 작아지고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 찬송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환난뿐만 아니라 환난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만드시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기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환난을 그쳐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넘어서 이 환난이 와도 이기는 성도, 이기는 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느 순간 그 환난은 끝이 납니다. 그 어두컴컴한 밤이 끝나고 불빛이 보이갈 때 그곳에 설 때 또 다른 환난이 와도 이제는 예전처럼 넘어지지 않는 성숙하게 만드신 나를 발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환대하심 특징 4번째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신 살리셨습니다. 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구원자라. 애굽을 또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스라엘이 구원과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값을 주고 속량했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구원은 이 뜻입니다.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노예 증서를 어떻게 싹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자유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로마서의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CCC라는 대학 선교단체에서는 여름 수련회에서 그 수천 명 그 청년들 형제 자매들 앞에서 어떤 걸 외치는 특별한 한 시간이 있는데 백문백답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뭐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10번 넘어가면 감격이 돼요. 40번, 50번 되면 언제 끝나지? 그런데 다시 60번, 70번 되면 감동이 된다. 마지막 99 되면 한 번 남았다. 마지막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심령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자리 맛 교환입니다. 내가 죄지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불쑥 손 내밀어 나를 잡아 끌어내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그분이 대신 들어가서 죽으시는 것. 근데 신기한 것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또 그분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도 살려내시는 것. 십자가는 은혜와 죄의 치환의 자리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희생입니까? 이 얼마나 황홀한 구원입니까?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코끼리 장님 만지기 같은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모르시는 분은 여러분 정신, 코끼리 장님 만지기 같다. 보통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라 하잖아요. 뭡니까? 이게 나무다 생각하는데 코끼리잖아요. 근데 제 말씀을 준비하다 처음에는 장님 코끼리 하다가 아니다, 코끼리 장님 만지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코끼리의 그 앞발로 장님을 만져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무게에 압도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이 죄인이 받기에 어마어마한, 마치 큰 파도가 나를 휩싸는 듯한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신 살리신 이 환대가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겨울 성경학교 하고 있잖아요. 수련회 있을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인격적인 복음을 영접하는 시간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환대하신 특징 5번째도 따라해 볼까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십니다. 사전에 보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였은즉이라고 하는데, 유사한 의미의 3가지 동사가 연속적으로 표현되어 엄청나게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거냐? 내 눈에 보배롭다. 이 보배롭다가 보석 같아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석 같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우리가 보배롭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것이 무거운 보석이다, 이런 뜻인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보석이 아닌 물건이 무거울수록 값어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존귀하게 여기며 무거운 사랑으로 여긴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게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오직 바로 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 자격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보배로운 값어치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반역했어요. 다투었어요. 질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받을 행동했습니까? 아닙니다. 불평, 불만, 우상숭배.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저주받을 자들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절대 주권의 사랑입니다. 사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홀하고 과분한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인생을 살면서 외롭고 또 사랑받고 싶은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분 있습니까? 사람은 원래 그렇대요. 사람은 원래 그렇대요. 또 외롭고 부럽고 교만하거나 질투하는 게 다 하나의 감정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 사랑받고 싶은 감정이래요. 사랑받으면 온순해집니다. 사랑을 받는 거. 그런데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진리의 처방전 하나 내리면,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화장실이든 뭐 세면대든 뭐 보면대든 거울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거울 앞에 있는 그 녀석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2 손을 뻗었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이다. 왜?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루 이틀 하면 못 적어요. 일주일쯤 하잖아요. 이게 마음에 심겨져요. 믿어져요. 거울만 봐도 막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거 하나는 설교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마음에 계속 채워야 합니다. 마음에 계속 채워야 돼요. 옆에 분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기 합당합니다. 믿으시죠? 계속 마음에 채우셔야 돼요. 원수는 이거 못 채우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기억하기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불평, 불만, 안 좋았던 거 하나 이야기하고 안 좋았던 99가지 얘기하잖아요. 원래 그렇대요. 근데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노력하는 겁니다. 진리를 채워야 돼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 아이들도, 듣는 주변의 사람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환대 이제 5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 앞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환대 앞에 오늘 본문은 2가지 결단이 나와요.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직성이 풀리겠죠. 환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더 나아옵시다.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동서남북에서 다 오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 읽어라. 교만하지 말라. 설교 시간에 잠자지 말라. 뭐 이런 얘기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서 365번, 때로는 해석에 따라서 366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냐?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럼 1년 살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한 번은 윤년에 하면 되지. 윤년에. 어떤 권사님이 있으셨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나이 들어서 뒤늦게 예수님 믿었는데 시아버님이 교회 가라 그래서 시아버님 때문에 교회에 온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영접기도 하고 양육도 받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잘 정착하고 있는데 한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은혜로웠어요. 좋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성도님이 그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갈랍니다. 목사님이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이제 물어보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어떤 의미냐? 그 성도님, 나이 드신 권사님의 가정에 친한 친정 아버지가 때리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살면서 좋은 어른 만나는 게 너무 좋은 축복이잖아요.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 갈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래서 시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았대요. 며느라가 밥이 너무 짜서 좋구나, 고맙다 하면서 다 받아주고, 그러면서 그 며느리를 전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자고. 그 시아버님 때문에 마음이 회복되어 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 같다면 안 믿으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성도님은 다음 주부터 하나님 시아버지라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아버지 뭐 성경적으로 따지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걸려서 아버지가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분이구나 했겠죠. 여러분, 그만큼 두려움은 인생을 눈멀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못 믿게 해요. 문제 사람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암정과 같아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대하시는 이 하나님, 5가지 특징으로 요약해 준 이 환대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 시아버지, 어머니, 오빠, 형이란다. 좋은 분이라고. 좋은 분이라고. 여러분 살면서 힘들 때마다, 두려움이 들 때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처럼, 아니면 시편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이든 아니면 1217 정신으로 이 한대하시는 하나님을 꺼내 보십시오. 채우십시오. 읽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거짓을 밀어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상황과 환경,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갖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두려움 속에서도 건지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그렇게 주님께 와서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7절의 마지막으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부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독점적인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십자가 모양만 수집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것만 찝어서 수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수많은 죄인 중에 여러분을 딱 집어서 특별하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아니면 우리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성령의 거듭남 아니면 예수를 추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러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예배 잘 드려라는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화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제일 첫째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장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대대손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을 환대해드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조물주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예배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니 순서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순서 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내성부터 축도까지 형식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미를 알고 형식을 따라갈 때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환난 중에 동행하시고 대신 사시고 보배롭고 특별하게 존귀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환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내가 예배 중에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거에 매주 답을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중에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밥이 맛있겠는데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여러분 새겨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 중에 만난 깨달은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2주 동안 이거에 충실하게 답을 달아야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중직 헌신 예배, 다른 어떤 헌신의 퍼포먼스 순서도 좋을 수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최고의 헌신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중직들, 성도님들 포함해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싶으면 3부 때 또 오세요. 4부 때 저녁 우리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또 공동우회 하시고 예배 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핸드폰 볼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거 정신 팔릴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잠잘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환대하신 하나님, 특별한 목적으로 나를 창조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환난 중에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며 나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어요. 또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셔서 나를 섬겨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며 나아가자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매일 나아가십시다. 나아가서 예배 드리십시다. 올 한 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배하고 비전을 품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환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며 매주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즐거운 교제하는 모든 성실의 가족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